나의 포도주. 요한복음 2장 7절 11절 말씀으로 함께 성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안성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메인 주제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신다 하는 거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이나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해 들어서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 하시느라 이 생명의 삶을 나눠드리기 전보다 조금 더 바빠졌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빼고. 그뿐 아니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외우자 그러니까 또 조금 더 해져서 이제 점점 바빠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목사님은 또 이런 것까지 하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짜증내시기보다 그걸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공짜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드린 것만큼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큐티하고 책 읽고 이렇게 말씀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네 하고 스스로 기쁘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큐티하는 내용들 중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포도주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지, 좋은 거야 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식당 앞에 맛있는 냄새가 들어서 이거 진짜 맛있는 냄새인데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고 큐티를 좋아도 이게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서 정말 맛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훌륭한 그런 포도주가 된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또 그렇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하고 우리 믿음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다들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약에 미리 얘기하셨던 우리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또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헌신하시고 희생제물로 이렇게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2장에는 그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기적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다른데 아무데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한 데가 없어요. 딱 여기 요한복음 2장에만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로 바꾼 이거를 첫 번째 기적이라고 강조하는지 그걸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서 나하고 예수님과 이런 관계구나. 그걸 좀 잘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분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혼인 예식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이 혼인 예식이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 한국에서처럼 한 30분 예식장에서 이렇게 신랑 신부 입장하고 다다다단 하고 자 앞으로 잘 살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식사를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예식은 옛날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런 예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유대인의 예식을 보고 우리 한국 전통 예식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좀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가 있다. 뭐 이렇게 신랑이 말 타고 와서 신부는 가마 타고 이렇게 오고 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이렇게 부르셨나를 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중매쟁이가 있잖아요. 중매하는 식으로. 이 유대인들도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매쟁이가 먼저 가족을 만나요. 신랑 가족하고 신부 가족하고 이렇게 해서 어떠십니까? 그래 두 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나는 것이 부모들이 먼저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신랑 신부도 같이 신랑 신부는 직접은 안 만나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족들이 먼저 계약을 해요. 얘가 뭐 데리고 오면은 뭐 집을 뭘 사주고 뭐 하고 이런 걸 쭉 이제 계약을 그래서 그거를 혼인 계약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인 계약서를 하고 그다음에 신부한테는 혼인 예물을 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약혼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혼식이라는 걸 해요. 정혼식. 근데 그 정혼식은 법적으로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하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둘이 신랑 신부가 같이 살지 않아도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부부예요. 법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약혼식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에 뭔가 그러면 바로 혼인 예식의 정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진짜 예수님 믿고 나의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가 바로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는 신부잖아요. 근데 신랑으로서 성령님이 거기다가 도장을 확 찍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계약서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또한 그래서 이 정혼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거는 아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분명한 거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기를 잉태할 거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에? 왜 목숨을 내나요? 마리아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요셉하고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가 마리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자기 애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읽으면 요셉이가 마리아하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크게 이혼하면 돌을 맞아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용히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마리아하고 결혼을 데리고 왔지만 동침을 안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마리아가 그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완전히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적인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는 안 그러지만 천주교 가면은 뭐 이렇게 그 마리아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혼식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 누구랑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정혼식이 딱 끝나면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신부 신랑 측에서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랑이 이제 집을 마련할 때까지 신부는 집에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집이 마련됐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러면 어떤 신랑은 좀 빨리빨리 하시겠지만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좀 빠르지만 저는 좀 항상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는 뭐 1년도 더 기다려야 돼요. 또 어떤 신부는 좀 덜 기다려도 되고. 근데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준비가 다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인 거죠.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불에 타 죽고 그냥 맹수에 찢겨 죽고 그래도 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걸 믿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다 받은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받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7년 한난 그런 게 있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랩처, 휴거를 시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신부들을 이제 우리 신부가 기다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쁘실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하시느라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딱 때가 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하고 신부가 이렇게 약조를 하면 변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구원판지 뭔지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세례받고 그런 구원받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랑이 오면 빰빠밤 하고 그냥 이렇게 나팔이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 노래에서 그렇지만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쫙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그냥 힘이 나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 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그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도주의 기적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도착한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해요. 그래서 추파라는 그런 이렇게 천막, 허연 천막인데 이렇게 그냥 간이 천막이죠. 그래가지고 허연 천막인데 네 이제 기둥이 있고 천막이 펄럭거리죠. 그래서 그 밑에서 신부랑 신랑이랑 촥 만나요. 처음으로. 이제 진짜 결혼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우리는 그냥 짧게 하지만 길게는 1년, 2년, 짧게는 몇 달, 몇 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은 목사나 이런 사람이 주례를 서지만 그때는 랍비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맹세를 시켜요. 근데 그 랍비가 맹세를 시킬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포도주가 한 잔이 딱 있어요. 그 포도주를 앞에 놓고 맹세를 시켜요. 구약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랍비가 신랑 신부를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포도주를 신랑도 마시고 신부도 마시고 이렇게 한 잔 가지고 이렇게 둘이 다 먹게 해요. 그 뭔가 그러면은 너희는 이렇게 피로 맺은 부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중요하죠. 저기 혼인잔치에서. 근데 이제 우리도 포도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그냥 예수님 물론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배경이 바로 이렇게 피언약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는 그거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인잔치가 거기서 딱
포도주 신랑 신부가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피로연에 증인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들도 피언약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는 포도주는 뭐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 너희 둘의 결혼의 증인이야. 증인으로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낭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뭐 중간에서 어디 가서 금방 사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혼인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 혼인이 좀 엉망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영혼의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신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야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보다 조금 따뜻하지만 이 추운 겨울날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이제 기적이 어떻게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순종했지만 여기서부터 포도주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 그 엄마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하인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 테니까 너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화가 났을 것도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도움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실 때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생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여인이 됐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높임말로 존칭 부인이시여 또는 우리 여기에 정치가들이 말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어머니를 높이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또 알리는 그 중요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을 했고 두 번째로는 또 누가 순종을 했겠어요?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항아리에다가 물로 채워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마 그랬을 거야. 아니 이거 항아리에다가 물 부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또 그뿐 아니죠. 그 물 떠다가 갖다가 드려. 포도주의 병에 넣어서 그 자라는 게 있잖아요. 포도주 나누는 병에다 넣어서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하인들 같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돌았나? 아니 왜 맹물을 갖다가 퍼서 갖다 드리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이게 창피해서 못해. 그 사람이 야 임마 먹는 사람이 너 왜 무슨 맹물을 떠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한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인들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인이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하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을 떠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게 그 포도주가 진짜가 아니고 물인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 보고 야, 이 사람들 저녁 갖다가 먹여드려. 아니,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뭐 가지는 거 뭐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가지고 어떤 애가 갖고 어떤 소위 말하는 오병이에요. 떡 5개,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저희들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예수님 무슨 뭐 잠꼬대 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안 나타났죠. 뭐 포도주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포도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도 맹물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미국 올 때 저기 뭐죠? 300불 갖고 왔어요. 비행기표 예상 끊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물론 우리 와이프가 수고를 많이 하지만 BMW 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맹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아니실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맹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맹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게이러레이트나 뭐 이런 그 뭐 맛있는 음료수라 그러면 예수님이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게 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물이 되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맹물 같은 인생이 우리 하인들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맹물이 뭐 언제 변했는지 뭐 그 항아리 속에 물을 붓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그게 뜨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거기서 따르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그거는 중요치 않죠. 중요한 거는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언제 바뀌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맹물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를 시키셨다는 거예요.